저녁에 저 서쪽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동하십니까? 어느 시인이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 살아도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동을 잃어버린 사회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건전한지요. 이 시대를 두고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만큼 창조력을 잃어버렸고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까? 예배하면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움직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갈망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강도 어느 정도로 세게 움직이느냐 보다는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세상 욕망과 정욕을 갈망하면서 마음이 동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바벨론의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감동하였고 감격하였고 감사로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큰 일은 언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언제라고 하죠?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를 또 성경의 다른 명칭으로 메데사람 다리오라고 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뜻은 왕의 주의봉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가 불렀듯이 페르시아에서 5명 아주 유명한 통치자를 두고 다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고레스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에게는 건국의 시조라고 존경받고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고레스가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죠. 이때가 바로 본문의 1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 주전 538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 1절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주어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는 유명한 왕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약을 했던 예언자인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재앙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얼마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이 지속이 된다고 하죠? 70년 동안. 그러면 70년 이 기간이 차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비록 지금은 나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이 뭡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는 바사라고 하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비록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말씀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주님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성취하리라. 나의 일을 성취하겠다. 내가 하는 말을, 약속을 성취하겠다.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1절 말씀 또 보시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고레스 원년이 538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150년 뒤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자, 고레스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군사력과 그의 힘이 했던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런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과거 고대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정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라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동의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곁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들어 쓰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의 감동은 어떻게 온 것이었을까요? 그에게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누구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되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무언가를 통해서 감동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을 입었을까? 왜 그 사람이 감동되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힌트를 전해줍니다. 자, 바로 동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는 분명히 감동된 사람이 있었고 그럴 텐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을까? 여러분, 왕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왕과 멀리 있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왕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누구였을까? 자, 성경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구라고 했죠? 다리오가. 아까 다리오가 누구라고 했어요? 왕의 지휘봉을 가진 사람. 5명의 왕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고레스도 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고레스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갈대아 나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번째 해, 이걸 원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곧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통치, 고레스의 통치 원년입니다. 아까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같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라 크게는 3번으로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1차 포로기 때는 누굴 끌어갔냐면은 히스기야 왕과 왕의 식구들,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갔습니다.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 끌고 갔어요. 똑똑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끌고 갔어요. 다니엘이 이때 1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혹은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가 길리움 받았고 그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어때요? 바벨론 시대에도 고위직이었고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냥 정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쓰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역사적인 질문,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옛날에 뭐 황희정승 혹은 황희, 율곡이 뭐 이렇게 아주 나라에 쓰임 받았던 중용되었던 그런 존경받았던 재상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어디에 집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향 갔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어디 갔겠죠. 뭐 강원도 저 강릉 어디 가셨겠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에요. 어디래요? 서울 근교, 파주 이런 데 자리 잡으셨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분들이요 궁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를 부를까? 임금님이 언제 나를 또 부를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연로해도 이처럼 어떻게 부름받고 쓰임 받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요, 여러분 어때? 1차 포로기니까 여기 지금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얼마 이전입니까? 7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젊은이가 끌려와 가지고 여기 바벨론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고위 관직에 올라가 가지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연로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였냐면은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 우리 2절 말씀을 방송시 한번 띄워줄까요? 2절 말씀 거기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봤어요? 책을 봤어요. 여러분, 이 책을 어떤 책을 봤을까요? 다니엘이 말씀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뭘 봤을까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고난도 많았고 역경도 있었고 서러움도 겪었지요. 그래서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에 또 좋은 점은 뭐였냐면은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신앙적인 성찰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디 계시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 이런 무엇을 들여다보게 됩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기를 겪으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해요. 그가 비록 고위 관직에 올라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책을 본 겁니다. 성경을 본 겁니다. 어딜 봤을까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 그 연수를 깨닫게 되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얼마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성경을 덮고 연수를 세어보니 그 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근거리고 뛰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 결심했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감동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작심삼일 마음 먹고 그쳤을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4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17절 말씀. 그 이후로 기도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영광을 어디에 비추어 달라고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왜 성소가 황폐화 되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요. 주전 538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538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밟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황폐화 시켰던 겁니다. 이런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성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시옵소서. 지체 말고 행해 주십시오. 주님 미루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걸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바로 고레스였어요.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고레스 왕 옆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말씀의 깨달음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 옆에 있는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여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어떤 일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 완성한다, 준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또 신년 예배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 감동이 누구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말씀의 백성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감동하고 움직여서 그는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속히 이루리라, 지치 않고 이루리라. 그래서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제국의 통치자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가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동안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외쳐도 귀를 꼭 닫고 감동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 내려오니까 왕의 명령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내려가니까 그걸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들어 쓰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 고레스 왕은 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2절 보시면은, 자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이 고레스의 마음과 입에서 나온 고레스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자, 파란색 글씨 시작.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3절 말씀 볼게요. 그럼 누가 이걸 건축해야겠습니까?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누가 그의 백성된 자는 일부만 몇 사람만 올라가라, 아니면 어떻게 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레스의 명령,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명령하는 이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3절 말씀처럼 그의 백성된 자를 통해서.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세우라고 했죠? 성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니면 건물이기 전에 사람인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고 교회가 하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건물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럼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성전을 세우라고 해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깨어져 있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고 질병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다. 환경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자연에 무슨 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왜 이렇게 다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후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을 말씀하는데, 그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죠. 구약의 제사나 어떤 신약의 예배나 공통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기초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표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떠돌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이 심령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게 되면 내 개인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올라가야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합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배 회복의 현장에 서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식으로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몸이 움직이지 않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머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 여기 뇌가 있는 곳, 여기하고 여기 심장이 있는 이 가슴, 여기 마음이 있는 곳, 여기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한 30cm? 한 40cm?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가 이렇게 멀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있고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요, 혹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여러분 그러면 떠돌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면서도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이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온 나라에 조소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자,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자, 이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와서 외쳤는데도 그 마음이 감동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다소 강압적인 그런 조서를 내리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머물러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성전을 재건했듯이 예배당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중에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도구로 하나님 들어 감동하시고 쓰시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돌을 들어 외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이라도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움직인 성도들이 몸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감동의 물결이 또한 우리 방황하고 헤매이는 누군가에게도, 정처 없이 오락가락하는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신 것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아버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땅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신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시작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면하고 아버지 그 심장에 감동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을 향해 감동되게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되게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예배자가 떠나 있는 그 심장들이 아버지 말씀을 내면할 때마다 아버지 그 심장을 움직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그러는 것들이 아버지 하시는 앞에 십자가 앞에 하시고 주님의 손을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주변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신령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감동하고 아버지 건강에 감동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감동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감동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감동하게 주시고 예배에 감동하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공의로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